여호수아서 23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하려면,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고 맡겨진 일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조건이 확실해야 됩니다. 조건. 제대로 할 조건이 안 되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큰일 납니다. 뭘 하더라도 여러분이 조건이 확실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끝내셨음을 알고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끝을 내고 하자. 지금 우리 어린 손녀들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많이 컸어요. 많이 컸는데 그래서 그런지 안아주기가 힘들어, 무거워.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좀 염려되는 거는 시속 200km로 달려와서 확 안기는 거 있죠. 야, 큰일 나겠어요. 이제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아주 어릴 때는 괜찮은데 지금 그 무게로 막 달려와서 확 안기면요, 굉장히 제가 부담이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막 초고속으로 달려와서 안깁니까? 조건이 되니까. 할아버지는 자기를 전혀 문제 없이 안아줄 거라는 사실, 받아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달려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아이가, 우리 할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더 늙어가지고 나를 감당할 수 없다 생각이 되면 달려오겠어요? 큰일 나지. 그러면 얼마든지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줄 아니까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안 되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힘들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조건이 된다 한다면 더 빨리 갈수록 더 유익이에요. 더 열심히 할수록 유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끝내셨음을 알고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나는 마침표다, 그런 뜻입니다. 직역으로 하면, 펠레스타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나는 마침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마침표 찍었어요. 끝내셨어요.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을 가리켜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이 세 직분 갖고 와서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는 법적으로요 자유케 된 사람들이에요. 모든 저주에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불신자들은
날 잡아서 이사 가고 궁합 보고 결혼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탄의 룰에서 완전 해방됐어요. 대통령이 법적으로 사면하면 끝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망의 사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입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완료예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누가 시비를 걸 수 있겠어요? 모세가 율법적으로 아무리 정죄해도 모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대통령이 사면했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겁니까? 완전 해방됐어요, 우리는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찾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탄은 없앨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은 있지만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없앤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랬거든요. 마귀의 일이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최고의 마귀의 일이 뭡니까? 지옥 끌고 가는 거라. 지옥 끌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 가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당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자에게 한해서는 그 일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왜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됐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영원히. 아멘. 모든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근데도 아직 문제가 문제로 알고요. 문제 만나면 막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라니까 그게. 문제처럼 보이는 축복이에요.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을 모든 축복을 끝내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받을 것도 부족한 것도 없어요. 다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된 권세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와 축복은 모자람도 부족함도 없어요. 완전합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이 가지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을 찾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아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가진 축복을 잘 몰라서 못 누리지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축복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받기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축복을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이 다 와 있다니까. 참 우리 교회처럼 아멘 안 하는 교회가 없어. 가끔 유튜브에 들어가면 어떤 교회는 막 아멘 그러더만. 유 목사님이 교육을 안 시켜서 그런가 했더니 근데 다른 교회는 잘하더라고. 집에 가서 아멘 하시려고? 아, 여기가 참 충청도구나. 에베소서 1장 3절을 찾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아멘. 예수 안에 모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여러분이 가지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 어린 렘넌트들, 사업하는 분들 좀 이 말씀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모든 보화와 지식이 다 들어있느니라. 지혜가 필요합니까? 다니엘의 지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벨론 모든 박사, 술사, 학자들도 다니엘의 지혜를 능가하지 못했거든요. 그 지혜가 어디서 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요셉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를 여러분이 가졌다니까요. 근데 왜 감춰져 있습니까? 아무나 못 누리도록,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 숨겨놨어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도록 감춰놓았어요. 감춰놓지 않았다면 아마 가짜들이 다 차지할 겁니다. 사기꾼들이.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은 아마 근처도 못 갈 거예요. 가짜들만 와서 앉아 있겠죠. 다 축복이 눈에 보인다면. 그러나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군대 3,000명이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대로 샤워를 하겠어요? 밥을 제대로 먹겠어요? 잠을 자겠어요, 여러분? 군대 한 10명만 따라다녀도 죽을 지경일 텐데 3,000명이 따라다녔다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사울 왕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혹시 다윗이 왕되고 자기 자식들이 왕되지 못할까 봐 싶어서 제거하려고 군대를 건드리고 따라다녔다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미 모든 축복을 다 받았음을 아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 비교의식이 생깁니까? 열등감이 있습니까?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롭습니까? 세상이 부럽나요? 세상을 얕잡아 봐도 안 되지만 부러운 건 이미 진 겁니다. 다윗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 보탤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는 축복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아멘. 이걸 알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해야지.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사명도 끝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여호수아 1장 6절을 찾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겁니다. 5천 종족 237 나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세계 복음하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다니까. 그 축복 속에 우리를 초청하신 거지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 찾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역사관은 종말론적인 역사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을 향해서 시간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이에요. 찰스 다윈은 진화론적인 역사관을 말하잖아요.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헤겔은 변증법적인 그 역사관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윤회론적인 역사관을 주장합니다. 뭐 사람이 죽었다가 쥐가 됐다가 또 뭐로 태어나고 윤회론적인 역사관. 근데 성경은 분명히 종말론적인 역사관이에요. 종말을 향해서 지구 종말을 향해서 지금 이 역사가 인간 역사가 흘러간다는 거죠. 근데 반드시 종말은 온다는 겁니다. 종말은. 그래서 지금 신천지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게 난 괜히 쓰기 싫은데 근데 성경에 나오는 건데 저들이 써서 여러분 괜히 듣기 싫잖아요. 성경에 나온다니까. 종말이 오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돼 있거든. 신천지에. 근데 반드시 종말은 와요. 근데 언제 종말이 오느냐?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 모든 민족에게. 지금은 종말이 올 수가 없겠죠. 아직 복음을 못 들은 족속이 5천 족속이나 되는데 종말이 올 리가 없죠.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 아시지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지구의 종말은 온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게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인 역사관입니다. 종말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가요. 언제 종말이 오느냐? 세계 복음화 되어지면. 그러므로 세계 복음화는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멘. 프리메이슨이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미국 큰 도시마다 아주 화려한 건물들이 있더라고. 아주 신비하게 꾸며놨어요. 막 저기 뭐가 있을까 들어가고 싶은. 근데 경비가 못 들어가게 수위가. 근데 그 안에서 뭘 하냐면은 아주 상류층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 이런 경제인들이 모여가지고 접신 운동한대. 접신. 귀신 부르는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귀신 충만한 거지.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 다 귀신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지혜가 있는 게 그 귀신의 역사라니까. 그게 무당들이 작두타는 것도 귀신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작두타면 큰일 나게 발. 근데 아직도 무슨 사탄이 있냐 귀신이 있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답답하게. 예전에 그런 성도가 있어서 내가 모시고 저 보문산 갔었어. 보문산 굿땅에 무당집에 몇 군데 갔더니 목사님 진짜 귀신이 있네요 그러더라고. 저는 4년을 계룡산 굿땅으로 갑사로 보문산으로 무당 전도하러 다녔다니까. 분명히 사탄은 존재하고 그 졸개들은 지금 활동합니다. 이거에 충만해가지고요. 지금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지구를 완전 잡고 있잖아요. 근데 매일 모인다네. 나 그 말을 듣고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 모여? 그래가지고 접신운동을 한다고? 귀신 부르는 그런 의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맨날 나오라면 나오겠어요? 수요일 날도 안 나오는데 금요일 날도 안 보이는데 주일 오후 다 가시는데. 그래서 그러면
교회 기도 불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릴리 기도를 좀 하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나와서 꼭 1시간 안 채워도 돼요. 한 20분만 기도해도 좋아요. 그럼 왜 교회에 꼭 나와야 되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나음을 받았어요.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놓고 같이 기도해요. 주의 종과 같이. 여러분, 복음 가진 성도들이 모인 이 성전 건물은요, 굉장한 영향을 줘요. 이 주변에 여러분 의식에, 생각에, 신앙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곽을 재건하러, 여러분, 바벨론 왕의 그 왕의 허락을 받고, 메데파사 왕의 허락을 받고 무너진 성곽을 수축하러 이스라엘 땅에 왔잖아요. 성전은 재건을 해, 무너진 성전은 재건을 해서 제사는 다시 시작이 됐는데, 성벽이 무너지니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제사 못 드리도록.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이 자꾸 방해, 예배 못 드리도록 들어가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그 성벽을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성벽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와 또 여러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딱 왔더니 뭐라고 돼 있습니까? 느헤미야서 2장 3절에 이스라엘을 흥황케 하는 자들이 왔다. 예배는 여러분을 흥황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흥황케 하는 겁니다. 이 건물, 복음 가진 여러분의 이 건물은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 나왔는데, 세계 복음화 되어집니다. 반드시. 내가 지금 그 릴레이 기도하다 이 얘기 나왔죠. 그리고 직분별 새벽 기도,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벽. 가능하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세요. 여러분 잘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두려움에 떨게 할 때 아침 저녁으로 나타났다고 그랬거든요. 블레셋 장군 아닙니까? 아침 저녁에? 아침 저녁. 그렇다면 그게 다는 아니죠.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 흑암은 무너지겠구나. 잠깐 주무실 때 잠깐 기도하시고, 새벽에 잠깐 기도한다면 방해하는 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성경의 큰 역사는 새벽에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정말님 찾아보십시오. 홍해 갈라진 것도, 여리고성 무너진 것도, 만나가 내린 것 전부 새벽이라니까. 우리가 응답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이 펠로우십, 교제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오는 축복이 큽니다. 여러분 새벽을 회복하십시오. 하루만이라. 근데 목사님 나는요 주일학교 부장인데다가요, 장로인데다가요, 또 산업인님 3일 나와야 됩니까? 3일 나오면 좋지. 그러나 하루만 나오셔도 돼요. 가장 중요한 날 하루만 나오셔서 새벽에 잠깐 하나님과 대면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요 혹시 하루 동안 일이 바빠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못 가져도 저축이 된 거예요. 아침에 그때 주시는 그 힘이요 하루를 지탱합니다. 왜 이런 축복들을 다 놓치고 사십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되라가 아닙니다.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미 세계 복음화 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됐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걸 그 누구도 못 막습니다. 된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의지를 누가 꺾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을 누가 막겠냐고. 이미 다 해놓으셨지만
앞으로 하시겠다는 것도 이미 한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 의지를 꺾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를 그 영원한 고집을 막을 자가 없다니까. 반드시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증인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이미 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셨다니까. 거기에 쓰임 받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내가 세계복음 할 수 있겠냐? 아휴, 이렇게 믿음도 없어가지고 말이지. 가진 것도 없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우리 교회가 무슨 세계복음 할 수 있겠냐? 다 해놓고 불렀어요. 다 해놓고 그걸 아세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여러분 초대 교인들이 붙잡은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겁니다. 가신 것처럼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자, 여러분 왜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왜 이걸 중요한 언약으로 붙잡았을까요? 예수님 재림은 반드시 있을 사건이에요. 반드시. 그럼 언제 재림이 가능하느냐? 예수님 세계 복음화 되면. 그것도 지구 종말도 예수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3단체가 이 땅을 잡고 있고 이슬람이 전 세계를 잡고 있고 이번에 미국 대사가 올 건데 바이든이 대사를 한국 대사를 임명했는데 게이라 게이 동성연애자 교회들이 데모하고 있잖아요. 게이가 와가지고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몰라요. 또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그래도 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알고 있는 시장경제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가슴속 깊이 갖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도요, 차별금지법 만드는데 합세합니다. 복음 모르면 그래요. 유럽 차별금지법 없앤 지가 만든 지가 오래됐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몇 프로라고 하더라. 지금 다 동성연애 다 빠졌어요. 마약 주사를요, 찌를 데가 없이 하도 많이 찔러가지고. 어떤 마약 환자가 돌아가셔서 제가 예배드리러 갔는데 겉을 모르는데 옷을 좀 벗기고 보니까 여기부터 밑에까지 마약 주사기 꽂은 자리가. 그래서 나중에는 뇌에 가까운 데서 그냥 마약을 확 집어넣는다네. 가장 효과 있게. 저도 미국 휴스턴에서 강의하러 가가지고 그 제 방에서 호텔 방에서 옷을 다리려고 미국은 꼭 그 다림질하는 발판 걸어놨거든. 그걸 뛰는데 뭐가 우두둑 떨어져 보니까 마약 주사기인데 마약이 꽉 찼어. 들고 올 걸 그랬지? 그 공항에서 걸렸다면 끝나는 거야, 나는. 아니, 거기다 마약 주사를 감춰놨더라고. 몇 개를. 두두둑 떨어지는데 마약에 꽉 찼어요. 주사기야. 그렇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이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요. 차별금지법 만들어 전도도 못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 비난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요 몇 프로라고 하더라. 30 몇 프로가 동성연애에 빠졌고. 그게 유럽입니다. 아무리 그래 봐도 세계복음화는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헤매지 말고 내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 해보자. 큰일 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손녀들이 나한테 오는데 내가 허리가 지금 아파요. 다쳐가 치명상을 입어서 아무것도 못 드는 상황인데 우리 아이들이 초고속으로 달려와서 나한테 안겨보십시오. 대형 사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금 할아버지한테 달려오면 괜찮아요. 아직은요 그 아이들을 내가 받쳐줄 수 있어요. 안아줄 수 있어요. 아무리 달려와도.
하나님이 다 끝내시고 여러분 불렀다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빨리 할수록, 열심히 할수록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고 성공입니다. 무조건. 남보다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 천만의 말씀. 하기는 하는데 그냥 한다. 위험천만합니다. 여러분, 조건이 확실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해도 마음껏 뛰어도 되는 조건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다 끝내셨어요. 거기에 부름받았을 뿐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한 축복이 아닌 특별한 예배의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심을 믿습니다. 이제 나도 끝을 내고 모든 걸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어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왕좌왕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